오늘은 아브라함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2장에 이르기까지 총 오늘까지 9번 제가 아브라함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2장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 앞에 서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8번째 사건이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신 마지막 이 사건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목적이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시험하는가?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는 마귀가 시험하는 거 있죠. 유혹하는 거, 넘어지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유혹하는 시험은 아닐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를 이해해 본다면 마치 우리가 학생 시절에 이렇게 시험지를 푸는 것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시험지를 내주시고 자 한번 풀어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은 그래서 시험을 잘 보면 붙고 시험을 잘못 보면 떨어지고 하는 이런 당락을 결정하는 이런 시험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은 그런 종류의 시험도 아닙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연단하는 것입니다. 연단이란 분명한 목적을 두고 그 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과정으로서 주어지는 것, 이것을 오늘 시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 듣자마자 무슨 이야기인 줄 알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이것을 시험이라 연단의 내용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의 내용이 사실은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 자체가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잔인하게 육체의 아버지에게 아들을 죽여 나에게 드리라는 이러한 명령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이 명령은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아주 혐오하시는 분이에요. 모압 민족에게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태우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하신 신명기를 보게 되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코 이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못을 박았어요. 절대로 자녀들을 불살라 번제물로 삼는 등의 우상 숭배에서 행하는 제사 의식을 너희들이 따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것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명령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말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만약 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에 75세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만 치더라도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으니까 25년이 흘러서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장장 25년 동안 숱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셨지 정작 주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25년이 흐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시간에 성격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주신 것이 이삭 선물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25년 전부터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 씨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것을 25년이나 흘러서 성취의 그 첫걸음을 띄어내신 분이 다시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한다면 그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라지고 말잖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깨버리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명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대하여 이와 같은 반응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나요?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요?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죠? 이렇게 반문을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가슴에서 울분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완전히 포기해서 더 이상 희망 없어 할 때에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저에게 깜짝 놀랄 선물을 주시더니 지금은 다시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는 이것이 과연 무슨 변덕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이었습니까? 표리가 부동하신 분이었습니까? 앞과 뒤가 안 맞는 분이었습니까? 겉과 속이 틀린 분이었습니까? 별 소리를 다해가면서 얼마든지 항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항거하면 조금 불경스러워서 만약 아브라함이 좀 절제하고 한다면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는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아들을 바쳐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제가 다른 걸로 바쳐드릴게요. 아들 못지않은 내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전부를 다 드릴게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 이루시려면 남겨두셔야죠.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으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듣게 되어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하잖아요. 50명, 45명, 40명, 10명까지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 안 시키실 것이죠. 의인을 어떻게 악인과 함께 죽이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과 협상을 벌였던 달변가였다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단순한 아들 바치는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협상을 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소유 다 드려도 안 됩니까? 정말 이삭이에요? 그러면 이삭 발을 하나 좀 부러뜨릴까요?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방법을 제안을 할 수가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아무리 눈 씻고 살펴보아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체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말하는 게 몇 마디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하고 또 뭐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그래,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 나머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성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것은 딱 두 마디입니다. 정확하게 22장 전체에서. 그게 5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준비를 하고 종 둘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번제할 나무와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일정한 거리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종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잠깐 여기 머물러 있어. 내가 내 아들하고만 잠깐 저쪽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돌아올게 라고 말하는 것 한마디. 그 다음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이 물었어요. 이삭이 이제 아버지하고 둘만 가는데 분명히 이제 나무찜을 딱 지고 아버지가 불하고 칼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가만 보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만 봐도 재물이 없어요. 산에 뭐 재물이 있을 리는 없고 분명히 집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상해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한 것. 이렇게 5절과 8절 딱 두 번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1절 어느 말도 없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야 이삭 바쳐 라고 명령하시는 것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그는 3절과 같은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3절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단호하죠. 어떤 주저함도 없어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아주 단호한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앞뒤를 다 자르고요. 3절만 딱 보면 마치 아브라함은 종 둘 데리고 아들 이삭 데리고 소풍 가는 것 같아요. 소풍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런 주저가 없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17세기의 세계적인 그 화가로서 명성을 날렸던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당시 네덜란드며 또 유럽 세계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이 렘브란트가 특히 종교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창세기 22장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소재로 해서 그의 평생에 4번 그렸습니다. 작품이 4개가 있어요. 동일한 것이 30살에 하나 그렸고 40살에 하나 그렸고 50살에 2개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되면요, 하나만 제가 소개하자면 렘브란트가 가장 젊었을 때 30살에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 유화로 그렸는데요, 아들 이삭을 이렇게 무릎에다가 얼굴을 위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 턱과 입을 막았어요. 한 손 턱과 입을 딱 막고 칼로 목을 내리치는 이 장면입니다. 이걸 그려놨어요. 물론 그 뒤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황급히 부르는 듯한 인상으로 부르고 아브라함이 그걸 쳐다보면서 왜 불렀어요? 라고 하는 듯이 나 지금 내 일 하고 있는데 왜 불러요? 라는 듯한 이런 표정으로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30살에 렘브란트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3절을 보고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이렇게 단호하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구나. 그걸 아마 느꼈는 모양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물론 40대 50대는 좀 그림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이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조금의 주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읽느냐 하면 야 진짜 아브라함 믿음이 좋구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정말 과감해. 앞뒤 안 보고 그냥 바치는구나. 아브라함 정말 믿음이 훌륭해.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야.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읽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닌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브라함만 믿음 좋은 사람 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브라함만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거 읽으면서 대리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믿음은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리고 자기는 전혀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근처에도 못 가요.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좀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읽을 때요, 그냥 와 믿음 좋아 이게 아니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정상이에요. 야, 이거 아브라함 이거 아무래도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무슨 뭐 고민도 안 하고 누구랑 의견 나눠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뭐 좀 다른 걸로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가는 이 모습은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솔직하고 정직한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볼 때 미쳤구나 라고 할 때 그 다음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정말 미쳤나? 정말 제정신이 아닌가? 드디어 믿다 완전 돌아버렸구나? 그런 아브라함이었을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칭찬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칭찬하실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이 미친 듯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고 그 이면을 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로 접근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처음부터 야 정말 순종 잘해 하면요, 나에게 그 고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늘 헛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솔직하게 이 아브라함이 지금 미쳤잖아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건 미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똑같은 명령을 내리셨다고 하면 누구 한 사람이 과연 자기 아들을 잡아 하나님께 드릴 사람이 있겠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내 아들 바친다. 나는 칼로 내리친다. 있으세요?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들으실까 봐 내가 겁나는데 일단 손 들으라면 우리 권사님들 손부터 들고 보죠. 그래도 오늘 아무도 안 드시네. 아들 귀한 걸 다 아시는 모양이네. 이 아들 바치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몰라요. 집 바치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읽어놓은 건데 그러면서도 뭐 어쩔 수 없이 바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좀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아들 바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했냐 이 말이에요. 왜? 어떻게 미쳤길래 이렇게 하느냐? 그 이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창세기 22장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드러나질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으로 과연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고작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읽은 5절과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말 그 두 마디를 통해서 대충은 우리가 그의 믿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5절을 보시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에게 말하는 것인데요, 저기 가서 우리가 예배해요. 자기와 아들 이삭이 예배해요. 그리고 누가 돌아온다고요? 아브라함만 돌아오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삭은 죽을 건데 왜 우리가 돌아옵니까? 아브라함만 돌아오지. 물론 이 종들에게 뭐 그런 걸 세세하게 이야기해서 따져가지고 야, 나 갈 때는 두 사람인데 올 때는 한 사람이다. 굳이 뭐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죠. 아브라함이 뭐 상식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야 우리 갔다 올게 이런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말 속에 우리가 좀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를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당시의 아브라함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신약에 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의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행동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6쪽.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자, 17절부터 19절까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지금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행동을 히브리 기자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들을 받았다. 이 말은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약속들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외아들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삭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없어요. 큰 민족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히브리 기자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설령 내가 이삭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려면 다시 살리시는 수밖에 더 있어?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 그 당시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약을 사는 사람들의 눈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그와 같이 비추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더 보시죠. 22장 8절 창세기.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번제물로 이삭을 데리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야 미안하다, 네가 번제물이다, 뭐 이렇게 대답한다든가, 넌 몰라도 돼, 가보면 알아,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고백이 뭡니까? 만약 번제물이 이삭이라면 내가 너를 번제물로 드릴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또 다른 무엇을 준비하신다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렇든 저렇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그 심정을 추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계속하여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수준에서 완전히 환골탈태, 한꺼풀 벗겨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삭을 100세에 얻게 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25년 전부터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자 여러 가지 술수를 다 쓰지 않습니까?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줄 몰라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 육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완전히 포기하고 앉아있는데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을 거야. 이러자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고 사라도 속으로 웃고, 이런 웃음을 실소라 그랬죠. 실소를 금치 못하는,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뭘 우리가 지금 안 되는데 약을 올리시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속으로 비웃고 앉아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정작 1년이 넘어서자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를 붙잡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야, 이거 봐라. 내가 지금까지 도저히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네. 이삭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송구스럽고 마치 어디 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을 만큼 그러한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내가 왜 이 하나님을 못 믿었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내가 만약 아브라함이면 저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는 하나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토달지 않겠습니다. 내 방법으로 바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 하면 간 줄 알고 나 하면 난 줄 알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이삭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바로 그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그에게 나타나면서부터 완전히 믿음의 수준이 한 단계 확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와 같은 또 다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삭을 받았을 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이삭을 선물로 받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받은 건데 하나님이 또 말도 안 되는 거 말씀하신다 하여서 내가 어찌 토를 달겠는가, 이러면서 드려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돌아서 정신이 나가서 아들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서 그에 따른 반응으로 이와 같은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그래서 칼을 내리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간섭을 하시는데 황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 불러가지고 혹시 못 들을까 봐, 그래서 칼로 내리쳐서 이삭 진짜 죽일까 봐, 연단으로 끝나야 되는데 진짜가 될까 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큰 소리로 외치고는 멈춰 하고는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놀랍습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기쁨에 터져나오는 감탄사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정말 알겠구나. 이 말씀은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동안은 그럼 모르셨다는 말인가?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계셨나? 그래서 야, 내가 이제 알겠어,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보였던 믿음의 수준은 그 경외심이 설익었다, 이런 말이에요. 설익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설익은 경외심이었는데 이제 이 모습을 보니 네가 드디어 그 경외심이 농도가 짙어졌구나, 농익었구나, 제대로 열매를 맺히고 있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원석을 캐내어 내팽개치고 네가 알아서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반짝거려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원석을 계속해서 깎고 다듬고 손을 만지시면서 계속해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결국에는 보석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그 구원을 간섭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미친 신자, 광신자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빛같이 반짝 빛나는 빛광자의 광신자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네가 광신자가 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와 같은 반짝반짝 해같이 빛나는 신자의 자리에까지 오르도록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결국에 그 수준에까지 도달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이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오직 이삭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 이루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씨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항거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다른 방법들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이런 반짝반짝 빛나는 신자의 자리, 광신자의 자리에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조그마한 순종 하나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은혜를 그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순양이 뒤수풀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순양을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놔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이삭을 내리치겠다라고 작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눈을 열어서 순양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주변에 순양이 많이 있어도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 내 욕심을 붙들고 앉아있는 한에 있어서는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을 겸손히 수용하여 내려놓는 순간, 그 순간 드디어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전제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그와 같이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좇을 때 비로소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보이게 되면서, 야, 나를 위하여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내가 왜 벌벌벌 떨고 앉아 있었는가? 내가 왜 그 준비되어진 것을 놓고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내 욕심, 내가 꼭 붙잡고 이것만은 못 놔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 놔보세요. 그때에 보이고 그때에 경험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마치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9번을 걸쳐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처음부터 이 신앙의 성숙이 있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내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온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인간적인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기근이 들면 애굽 땅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다, 약속의 땅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기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과 결별할 것을 요청하시죠. 더 이상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홀로 서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롯과 헤어지면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상식들을 무너뜨리시면서 너의 상식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자손이 없으니까 내가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될 것 같고, 그것도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하여서 한번 얻어볼까 해서 이스마엘을 취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들, 내 상식선에서의 어떤 의지, 행동들을 다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청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마지막 빛나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어차피 이삭을 네가 불가능할 때 받은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언약의 성취의 첫 삽을 내가 떴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마무리도 내가 하는 것 너는 믿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언약을 파기하는 것만 같은 이삭 바치는 사건에조차도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그에게 나타나시고 미친 신자가 아니라 해같이 빛나는 광신자로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어떻게 저런 순간에 순종할 수 있었어? 라는 칭찬을 듣게 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집요하게 우리의 믿음을 그 수준에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신앙의 여정을 지금 걷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은 다를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해같이 빛나는 광신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쳐 쓰러지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순종하는 것.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이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빛나게 하시는지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여호와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그 자리에 이루고야 말 것을 보았습니다. 오 주님, 원하옵나니 지금 내가 어느 수준에 있든지 해같이 빛날 나의 믿음을 생각하며 그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